네, 우리 서로 저녁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들 보니까 이제 김장을 이렇게 쭉 이제 거의 뭐 3일 동안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뭐 3일 다 참석한 분도 있고 이틀 참석한 분도 있고 하루 참석한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차고도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 시대 사건 속에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 6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에스라서 이제 그 1장부터 그 6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여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제 요셉 때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이제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게 돼요. 애굽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또 7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관여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간이지만 다 이게 하나님께서 관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또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멈추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란 곡선이 한 번에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일단 하나님이 관계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는 과정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 70년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7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들이 이제 끌려가서 살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70년이 딱 됐을 때 그 바벨론 나라가 망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출발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서 되는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에스라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일단 그 에스라 3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붙잡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또 마침 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를 보게 되면 먼저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게 참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폐허가 된 그런 그 바벨론 70년의 고난 속에서 다 이제 그걸 뚫고 이제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이 있었던 성전은 터가 있어 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뭘 하느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던 곳에 터에다가 2절에 보게 되면 제일 믿는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2절에 여기 나중에 보시면 제단을 만듭니다. 네,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초막절이란 말이 나오죠.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있을 때 이렇게 드리니까 참 70년의 회한, 벌써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아는 거,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죠. 예, 감정이 달라요. 거기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3장입니다. 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두 가지가 나오죠. 예,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서 환희에 찬 거예요. 이거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막 해방됐을 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제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태어난 후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렇게 압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다가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다 겪었던 사람들, 네, 위안부 문제도 그런 문제잖아요. 이건 뭐 그들의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일본하고의 화해는 일본이 용서를 아무리 해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 자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그대로 고난을 겪질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된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들이 사과만 하면 타협의 요소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부모고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그 36년을 처절하게 겪으면서 온갖 그 몸으로 정말 그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겪은 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한은 이거는 씻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과라도.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그 70년 동안의 그러한 그 바벨론에서의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해방이 됐어도, 해방은 아니죠. 예수님이 왔어도, 예배가 회복이 돼도 그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본문에서 나왔듯이 뭐라 나왔습니까? 참 사자성어가 나오네요. 이게 성경에도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나오는데 대성통곡. 얼마나 크게 목 놓아 울었는지, 그죠? 목 놓아 부른다는 말이 있지만 참 여기 목 놓아서 우는 거죠. 이와 같은 참 겪었던 사람들.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자 겪는 게 다 다르죠.
근데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게도 접은 사람도 많고, 예, 참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우리가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원래 정치인은 다 욕먹기 마련이에요. 누가든지. 예, 하면서도 특히 현재 대통령도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날 때 됐지만 나름대로는 얼마나 나도 잘하려고 했겠어요. 예, 그냥 잘하기도 힘든데 이런 코로나 기간 동에 오니까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또 수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 참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때 이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멈춰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러한 있었던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이제 일제 시대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독교의 정신은 과거를부터 깨끗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기회를 통해서 그렇듯이 이때도 마찬가지고 클리어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과거의 사건과 사람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그거를 다 서운했던 거 그리고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던 모든 그런 것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청소해요. 우리 이웃들, 특히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족, 저 더 나가서는 요나가 정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기 일본까지도 우리가 비록 민족의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하게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건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제단만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지금 제단을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예배당이 뭐냐?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럼 이게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 얘기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번제단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럼 성전을 굳이 못하라 하느냐? 건물에 불과한 거를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건물을 짓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유지들 있잖아요. 유지들. 그래서 에스라 4장에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을 예배를 때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방해가 들어와요. 결국에는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절만 그럼 보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 됐어요? 중단되니라. 스탑.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져요. 도저히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너무 방해가 심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요. 막 사람도 잡아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삶 속에서 하니까 이게 멈춰질 정도죠. 근데 만약 성전을 굳이 짓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굳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성전은 문제는 왜 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줘야 되는 이유. 혹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때요? 편안한 게 좋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편안하게 결정하는 어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성전을 질까 말까. 안 지면 이들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편안해요. 지면 괴로워. 어떤 분은 편안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럼 안 지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의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까지만 읽죠.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말라기죠. 그 전이 학개 스가랴죠.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요때 나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심하니까 이게 한 뜻일까 하니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겠죠? 사실은 성경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감동이 왔잖아요, 감동이. 성전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봤을 때, 이 구약 전체는 정말 이게 성전의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이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일날 사람을 만들어요? 첫째 날보다 셋째 날 만든 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지구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촌도 중요한 거예요. 짐승이나 동물이나 뭐 어떠한 것도 물이나 육지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문도 만들었죠. 사람 혼자서 살 수 있냐고요.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자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해도 성도들이 중요하죠. 성도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죠? 그렇지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보호해 주는 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교회를 우리가 보살피고 교회를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본문을 하겠듯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평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평안한 길은 무슨 길이라 했어요? 넓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어렵게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편안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미워하면서 살면 편해요. 나몰라라고 살면. 근데 문제는 꼭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 참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 학개 스가랴가 뭐라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개 스가랴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거기는 뭐예요?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관한. 말라기도 사실은 성전과 관계된 거예요.
하게서야 말라기는 묶어서 읽으시면 돼요. 성경과 관계돼서 읽으면 말라기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과 관계돼서 말라기를 읽으면 11조에 대한 폭력성이 나와요. 마치 하나님이 11조를 안 내면 뭐 어떻게 도둑처럼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꼭 있어야 돼. 거기 어디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모였느냐? 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다만 그 장소에다만 제단을 쌓아야 되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사실은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뜨겁게 신앙생활은 좋은데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라에 사니까 나라의 법도 지켜야 돼요, 물론. 그런 나라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파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법 속에 코로나 2년 기간에도 우리가 나라의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있고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찬양의 회복이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여러분 보게 되면 기억나겠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 찬양단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도 가장 나타나는 게 맞아요. 다윗의 시편도 다 찬양이에요. 바벨론 고통을 갖다가 고백한 시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그 고통을 시로 남겼는데 많은 시편이 남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 다윗이 살지 않고 솔로몬이 살지 않았으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몇 편이냐면 시편 137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라 손을 잘 집어넣고 시편 130편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잠깐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각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기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수금을 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라니까. 너희들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한다는데 야 그거 나를 위해서 해. 그들을 위해서 부르는 거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목소리. 그냥 오늘 시편에 여기 보니까 참 뭐예요? 낮에 하루 종일 그 바벨론의 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찬양도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말이죠.
지금도 찬양대가 온전히 못 쓰고 있는데 이번에 추수한 데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찬양이 아직도 멈춰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찬양대원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추수한 데서 찬양을 부르니까 어때요?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네. 2년 만에 부른 그 찬양. 오늘 김성호 선생님 와서 그랬어요. 오늘 특성을 하는데 내 이름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제 찬양대 이름으로 기록할 거라고. 예배의 찬양은 회복입니다. 오늘 여기 찬양이 돼. 이 시편 311에 바벨론 강변 70년의 포로 생활에 가장 암울했던 걸 뭘로 나타나고 있느냐? 배가 고팠다, 구박받았다, 강건당했다, 잡혀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딱 하나 하면 돼요.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싸울 때 늘 항상 찬양으로 나와서 싸움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을 때 거길 건넜을 때 그 뭐예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 수장됐을 때 그게 14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5장에 누가 나와요? 미리암과 모든 그런 찬양대원들이 와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찬양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랬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고요. 없던 길도 바다가 갈라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민족의 한이 담긴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할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좀 제가 과거에는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색소폰을 진짜 잘 부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누구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찬양제 할 때도 초대를 해요. 그럼 그분은 바빠서 못 한대요. 그거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서 연주하는 데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곳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알아주기 기쁜 거죠. 2년 동안 지금 나가서 한 번도 못 했대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하는 것이 기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이 되게 상했었어요. 그게 단순히 제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찬양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막 이 수군을 갖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여기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다들 잘 때 낮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악기를 다루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팁도 주고 겠죠. 생활도 윤택하겠죠. 연예인처럼 인기도 많겠죠. 그러나 진짜 자기 자신은 연예인이 뭐고 인기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가서 밤에 다 잘 때 이제 일과 끝났을 때 강변에 가서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시편이 137편입니다. 단순히 제단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제단에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성전의 건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어려움도 당하지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장면 있죠? 바로 6장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6장 19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드디어 이때가 언제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참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사실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겠죠.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장자의 죽음, 마지막 죽음과 함께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제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굉장히 이거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바로와 모든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에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구별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정말 애굽의 문화와 생각이 이런 게 다 그 생활 방식이 다 쪄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걸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이제 온전한 그 애굽에 이렇게 박혀 있던 백성을 속 들어가지고 싹 빼놓는 순간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애굽에서 40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다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돼? 이게 구별을 해야 돼, 구별. 믿는 자들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일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정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2사람인 사람은 양 2마리를 잡고, 가족이 10명인 사람들은 양 10마리를 잡아야 돼요. 가족이 20명이면 20마리 다 잡아야 돼요. 한 명당 하나씩 양의 피를 흘리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기회로운 교회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여기 백성들은 성전을 드디어 짓고 유월절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살았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의 생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변해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우리에게 첫 출발이에요. 자,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6장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21절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오늘 구별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해주는 구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양의 피로써 구별된 자들이 모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주어졌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는데도 다 온 게 아니라 일부분만 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의 그러한 삶이 좋은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는, 비록 육신은 고생되더라도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 부르면서 인기를 많고 그걸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바벨론 강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초라하고 사람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LA에서 보니까 BTS죠. BTS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맞죠? 예. 거기서 지금 공연한다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경찰들하고. LA에서 공연하니까 막 그냥, 벌써 시작됐죠?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공연이? 예, 굉장하대요. 그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인기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BTS.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인기 얼마나 좋아요. 거기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걸 슬퍼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이름도 없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 초라한 성전에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스로를 구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한 데서. 그런 말이 나왔죠. 보게 되면 이게 과거와 현재에서 자기의 그러한 것을 더러운, 여기 뭐라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뭘로 그러냐? 거기 20절 나오죠. 쭉 나오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이들의 무엇으로부터? 더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들. 과거의 70년 동안의 삶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현재의 더러운 것들을 다 구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한 사람들. 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는 그냥 어떤 뭐를 이루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고 나의 모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패밀리인 겁니다. 누가 형제고 모친이에요? 이방의 더러운 것들이죠. 우리를 유혹해요. 너와 나 사이에
국경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가족은 그냥 무슨 가족이 가족은 우리가 말할 때 뭐 가족, 친구, 뭐 연인 그만큼 깊은 관계 되려면 내가 그만큼 나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 관계 돼요? 내가 희생을 딱 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걸 멈추는 순간 다 끝나잖아요. 상담 팍 떨어서 가요. 관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더 많은 걸 줘야 돼요. 근데 주는 거 멈추면 주는 것만큼으로 다시 관계가 변화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는 게 뭐예요? 주는 게 식었다는 거죠. 주다 지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진정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헛된 것을 위해서 in vain 왜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더러운 것들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구별된 사람들이 적어도 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구별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이제 회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제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6장 63절입니다. 6장 63절. 63절이 없죠. 참 죄송합니다. 잘 말씀했네요. 이게 그 2장이다. 2장. 6장이 아니라. 에스라서 2장 63절. 자,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자, 읽습니다. 2장 63절.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백들이 뭐라 하냐? 제사장들한테 너 이 지성물로 손대지 마. 이유가 뭐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처음 이렇게 왔는데. 왜냐? 이유는 여기 있는 제사장이 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게 잘못됐다 안 됐다 얘기 아니고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다가 없애버려요. 근데 이들은 결국 뭐가 없었냐?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냐면 7장 1절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냥 5절 있습니다. 5절. 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 바로 누구냐? 예, 앞에 나오거든요. 1절에 바로 이름이 잘하는 말씀. 우리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구별한 백성들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나오는데 42,630명.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순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일단 회복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과 예배와 찬양.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고 찬양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왜 청교들이 떠났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과 예배와 찬양은 하나입니다. 이 회복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꼭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래서 신약성에 수많은 곳에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스룹바벨이 필요했어요. 스룹바벨로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외세에서 공격이 심하니까 이거를 보호해줄 사람,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돕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백성들, 스스로를 구별하는 성도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오늘날에 보면은 정말 구별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네 가지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뭘 이 네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뒤에 세 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는 건물이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늘 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정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가상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택한 교회예요. 그럼 각 교회마다 부른 성도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아무개 진사 곤사고 신가상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모쪼록 오늘 이러한 참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이러한 때에 다시 또 새로운 이제 코로나의 그런 바이러스가 강하게 온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또 힘들어지면 힘들을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회복의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